북한의 김정은이를 보면 누가 떠올라요? 예? 김일성? 예, 김일성이 좀 떠오르죠. 보니까 전문가들의 그 분석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김일성을 닮으려고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형수술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대 때 그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쌍꺼풀도 생기고, 통통하게. 물론 통통한 건 10대 때도 좀 통통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 모양이 많이 달라지고, 김일성 좀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수 치는 것도 좀 비슷하고요. 좀 삐딱하게 좀 이렇게 앉는 모습도 좀 비슷하고요. 아마 이제 김일성에 대한 향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한 모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로 쫙 나와서 화보도 그렇게 찍고 그런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다 좋아한 건 아니지만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 또 그걸 좀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런 분석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 사람들 보이는 거, 그 내용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내용보다도 보이는 것에 많이 이렇게 쏠리고 또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보여야지 그게 뭔가 또 영향력을 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영안으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만 이제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성상을 만든다든지 이제 여러 동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 세상의 이제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야지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이거 확신이 없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한 그냥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자꾸 사람들은 만들려고 해요.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보고 또 구약 시대에도 그런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후에 그 불뱀의 그 심판이 있었죠. 광야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놋으로 그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쳐다본 즉 사람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그건 이제 놋이 그 놋뱀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또 뿜어져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그냥 여기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거죠. 순종하면 믿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분열 왕국에 대해서 한참 후에 이 놋뱀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우스단이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세워놓고 거기다 분양하고 절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어떤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죠. 그 히스기야 왕이 그걸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부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 이제 쭉 중세 교회의 모습 보면 성상들 많이 세웠죠. 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 성상도 세우고 뭐 마리아 동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또 아이콘을 많이 교회당 안에다 붙여놨습니다. 이 아이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문맹률이 높았거든요. 글씨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어떤 상징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놓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상강행실도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글 모르시는 백성들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이제 아이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도구들인데 이런 성상 앞에 절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분양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마치 그게 뭔가 신비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런 이제 일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성상들 다 끄집어내서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들도 다 정리하고 그래서 개신교 교회들 보면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이제 십자가 하나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정도죠. 이 십자가도 안 거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 앞에서 뭐 절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저거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기 위해서 저거 걸어놓은 거지. 저기에다 만약에 십자가 밑에 가면 더 뭐 기도가 잘 된다. 또 거기에다가 또 뭐 절하고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네, 틀린 거예요. 꼭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을 해놔야지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거 아주 그러면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주 뭐 화려하게 무엇을 이렇게 꾸며놓고 대단하게 뭐 성공하고 하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꼭 뭔가를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카테고리화 시킬 수 없어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또 말씀을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딱 우리의 이론과 또 우리의 주장을 딱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다 가두려고 하고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틀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뭔가 있어야지 이런 틀이 있어야 되고 뭔가 성상이 있고 형상이 있어야지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 이건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하루 이틀 지도자가 없는 거, 기도하러 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도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도 없고 정말 연락이 어떻게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랑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받는 곳에는 그 모세가 있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여호수아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가 있고 이제 또 백성의 장로들도 산 중턱쯤에 가서 계속 물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시내산.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리를 빈 사이에 아론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지금 이제 인도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일주일이 지나도 이 모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모세가 또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그들이 아론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이 사람 모세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제 불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동안 이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모세가 나는 신이다 한 적도 없었고 또
그럴 마음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뭔가 보이는 사람에게 또 보이는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자기들도 뭐 모세가 신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은연중에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모세를 반역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모세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이제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이는 그런 신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뭐 만들려고 그래요. 꼭 뭐 만들려고,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꼭 만들려고 그래요. 뭔가 카테고리화 시켜요. 틀을 딱 만들어요. 그래야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항상 이러한 것들은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것처럼, 신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신이다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깜빡 죽죠.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끌어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추종자들이 더 그렇게 만듭니다. 추종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왜 김정은이가 그렇게 성형수술도 하고 그렇게 김일성 흉내를 내나요? 그 인민들이 그 향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없었다면 뭐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를 했겠죠. 그렇게 향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단 교주들 또 정치 지도자를 보면은 그런 이제 쇼맨십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있는 채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백성들이 또 그렇게 원하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 마음을 잡으려고 하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독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우상, 보이는 신을 만들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기초와 출발점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십시오, 뭐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 신앙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드는 신, 보이는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만드는 신, 보이는 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 한 50% 위해서 살고, 50%는 나를 위해서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건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역사했어요. 때로는 지금 실패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막 비바람이 불어서 혹시 넘어진 것 같습니다. 넘어져요. 그러나 그런 순간을 통해서 또 뿌리가 든든히 박히고 다시 일어섭니다. 자결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곡식이 연그러 갑니다. 이런 비바람과 그런 자결하는 태양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알차고 맛난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다 형통하고 뭔가 다 잘 되고 술술 학교도 자녀들이 쏙쏙 들어가고 말이죠. 원하는 직장 그냥 쏙 들어가고 사업하면은 뭐 다 술술 풀리고 그게 우리들의 행복과 또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건 우리를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기고 오직 어떠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다 아름답게 하십니다. 다 아름답게 하세요. 아, 그때 비바람이 불어서 내가 꺾였는데 그때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열매를 내가 취할 수 있겠는가? 그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을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종교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치워버립니다. 다른 또 신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00%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 저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모세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저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지금 그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가지고 보이는 신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지금 지도자 대리로 있는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궁궐이들 다 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뭉쳐가지고 어떻게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다 멋지죠? 그럴듯합니다. 또 애굽에서 본 것 있잖아요. 또 그러한 금송아지 만든 일에 종사했던 세공업자도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는. 다 노역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직에도 종사를 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아마 이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애굽의 문화인데 한 430년 정도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이제 신들이 있어요. 보면 아피스라는 신인데 이게 황소입니다. 황소.
바로 그것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아피스 옛날 만년필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이 애굽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통을 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독수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오시리스, 또 매 모양의 호루스, 뭐 이런 이제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다 만들어 놓은 신들이죠. 또 왕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다 신이래요. 그리고 태양신, 뭐 나일강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유일신이 아니죠. 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농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다산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또 신 만들고 그런 거예요. 다 보이는 신으로 세워놓고 그래서 만지기도 하고 막 빌기도 하고 이런 거죠. 바로 그러한 이제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그 애굽 문화 속에 있었잖아요. 물론 그 여호와 신앙을 가나다랗게 이제 붙잡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너무너무 약했죠. 그 기반도 약하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신,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 또한 우상 문화 속에서 보았던 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보이는 신. 그래서 만족한 거죠. 지금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대로 막 뛰고 난립니다. 술 먹고. 그 애굽의 이제 제의적인 그러한 이제 문화예요. 막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고 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물란한 이제 성행위도 했다. 보통 이제 이방 이제 문화 속 특히 이제 다산의 신을 믿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잠깐 사이를 좀 비운 사이에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론에게도 모세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했을까요? 이전에 정말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사실 이제 쉽지만 않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한 예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쳤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 예화도 많이 드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뭐 하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또 한 곳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금 앞제 밑에 있는데 그 해방될 날이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동안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우쳐서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집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시키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도 그 모양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떤 때 그 제자들이 확신을 가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오순절 사건 계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무슨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딱 그것이 들어오니까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신앙 안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치중하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썩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수가 계속 흘러 들어와야지 그 물이 계속 신선할 건데 딱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썩은 거예요.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큰 복이에요.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거 다 썩은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늘 흘러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인생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다봐야 돼요. 지금 당장 뭔가 잘 됐다고 막 하는데 그 자녀가 그냥 하나님 신앙에서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 소홀히 해요. 그래도 너는 지금 성공했으니까 잘 됐어. 이렇게 우리가 나갈 게 아니란 말이야.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말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시도록 그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형통한 삶, 성공의 그런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자기를 위하여서 신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언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삶의 형태로 돌아가냐 하면 말씀이 끊기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공급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이 문제가 큽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박철민 씨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하는 이제 책을 쓴 청년인데요. 6개월 만에 꼴찌에 맴돈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인가요? 6개월 만에 전교 1등이 되어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S대라는 곳에 이제 뭐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성공 정말 신화를 쓴 이제 사람이죠. 철저한 또 신앙인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신간 공부는 예배다 하는 걸 했었어요. 공부는 예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말씀하신다.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예배의 삶, 하나님을 위한 참 예배의 삶을 살아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면서 이 예배를 예배를 위한 삶을 살 때에 이 예배를 어떤 수단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또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진정 목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젊은 사람이면은 바른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목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내가 평안을 얻고 뭐 잘 되고 뭐 학교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배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S대에 들어갔는데 뭐 학과가 좀 안 맞았나 이제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 할 때 보통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 이제 주일 예배 잘 안 갑니다. 보통 요즘 물론 우리 교회에 재수하는 학생들 예배 드리러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 우리 아들 딸들이 재수할 때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이걸 깨달았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재수할 때 꼭 주일 지켰대요. 예배 드리러. 물론 주일날 공부하지 못한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때 실력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른 날 6일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 예배를 지키고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쉼을 갖고 했는데 처음에는 실력이 막 그 주일 하지 못한 만큼 경쟁자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날 더 배 이상으로 집중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교만하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만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목이 뻣뻣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진멸할 것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멸하겠다. 화가 굉장히 나셨죠. 지금 저 시내산 밑에서 그렇게 역겨운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해요. 11절 이하에 보니까 13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 애굽에서 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는데 여기서 죽게 하면 진멸시켜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할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지금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하면 지금 그 모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또 특별히 신학교 주의종을 이렇게 키우는 양육하는 신학교에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중보 기도자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정말 이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과 범죄한 그런 자의 사이에서 막 부르짖는 기도가 더 요청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지금 교회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점점 이 세속화되잖아요. 끌려다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녀요. 그런 모습이에요. 다 보이는 거, 뭔가 돼 있는 거, 그걸 추구해요. 정말 그런 가치관이 지금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교회마다.
정말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 항상 살피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난리 피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돌판 시케명이죠. 그걸 그냥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모세가 그냥 그 화가 났는지 깨뜨려 버렸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40일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밥 한 술도 못 드고 또 산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제 목숨 건 기도하죠. 아까도 이제 그런 기도했지만은 이제 정말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 지워줘도 됩니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바울의 기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는다 해도 제가 그걸 택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모세처럼 그렇게 이제 다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위해서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황폐한 이 땅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다시 주님을 위하여 바른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 한국교회 또 우리 자신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 그거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떤 카테고리화 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날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고 듣는 말씀 한 절이라도 또 살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